하겠습니다. 찬송 75장입니다. 새 찬송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그대셔라 날마다 뛰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은 기길래 동천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세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죄주제 선부 하나님 아멘.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각자의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전부 푹 잠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라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또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일주일 내내 연습해서 찬양대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또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 우리가 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사와 그 곡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의 그것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 되어서 이 예배 전체에 우리가 물에 푹 잠겨서 시원하게, 그리고 또는 풍족하게 우리의 어떤 촉촉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75장 찬양을 드렸는데 3절 이렇게 가사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예배 시간이 찬송을 드리는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샤론 교우들 모두가 다 예배 시간에 푹 잠겨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 찬양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58장입니다. 새 찬송 405장입니다. 458장,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을 위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를 향해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옵니다. 모든 사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동문 66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수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산 앞에서 경배하리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재욱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약속한 시간 한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더 잘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실하고 바르게 배워서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로는 욕심 많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뺏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내는 못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수고도 대가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구약으로부터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친히 금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나는 거룩한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 고난, 어렵고 힘든 삶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화의 삶으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며 상처받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하는 주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건강한 샤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 가난,
때로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년 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종전되어 평화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능력을 더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샤론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사랑의 손길도 기억하옵시며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며 옷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촉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결에서 수술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손수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재능을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 하려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모세가 십계명 2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성막과 여러 가지 성소 기구들의 제작에 필요한 말씀들을 받아 내려오게 되지요. 그 과정을 기록한 25장부터 34장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는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 건립 명령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물자들을 백성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또 함께 참여하는 백성들과 직접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36장 8절부터 39장까지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이동용 조례식 성소였던 성막을 최초로 건립하여 기념 봉헌식을 하는 40장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립 지시와 준비와 제작과 준공 과정까지 총 4단계 중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1단계 지시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할 위기에 놓일 뻔했다가 모세가 여러 차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가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이후에 이제 3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준수 명령이 본격적인 성막의 제작에 앞서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단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안식일 규례에 없었던 한 가지를 더 보태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을 피워서 또 식사를 할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5장 4절부터 19절까지가 성막 건축을 위한 이제 헌물,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한테 이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 좀 바치기 힘든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쓸모가 없어서 땡 처리하는 기분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부담되는 것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난 재직회에서 교회 이전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포함하여 새로 건축을 하게 될지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장소에다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월급을 받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다 드렸거든요. 월급 받고 다음날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돈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게 이리 많이 썼나 싶어서 한번 보니까는요, 교회에서 오래된 장의자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를 이제 교체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의자를 2개를 냈더라고요.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월급을 그 정도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는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바치고도 또 제 이름으로 바치고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던 그런 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친 것을 가지고 성막과 각종 성물들을 제작을 할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35장 10절에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의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품목들의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의복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29절에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남녀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위에 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바친 것들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31장에서 지명하셨던 부살렛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살렛을 총감독으로 30절에서 세우고 34절에서는 올리압을 부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실제 건축에 참여할 지혜로운 자들도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6장입니다. 3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넘치도록 예물을 헌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제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를 중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3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헌납한 것을 가지고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모세에게 여기서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받았다고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백성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헌납이 이루어져서 6절에서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아둘 곳도 없고 일하는데 불편하겠지요. 또 창고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데에 그래서 기업에서 재고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기업을 잘 운영하는 데에 또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앙장이라고 표현한 그런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관에게 꼰 배실로
수를 놓은 제1앙장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수를 놓은 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앙장이 흰 천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앙장이 그 붉은 물을 들인 것이고, 네 번째 덮개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된 저런 앙장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4절까지가 저런 앙장을 세우는 기둥들로 사용될 널판들을 제작을 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되고,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를 안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앙장을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성막을 틀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6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장입니다. 37장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법궤, 속죄소, 진설상, 등대, 분향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법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저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뚜껑 위에 이제 그룹 천사들이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저거를 뚜껑은 정금으로 만들게 되는데 금을 얼마나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성막에 제작된 총 금액이 나중에 이제 금이 총 29달란트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저렇게 사용된지 모르겠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속죄수가 가장 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가장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증거궤라도 불리는 저 안에는 나중에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은혜를 베푸신 데에서 시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앙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성소에는 이제 제일 먼저 진설상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설상 제작에 관한 내용이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제작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지금 저 그림에는 이제 진설병이 올라가 있는데, 저런 것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함께 제작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이제 진설하고 또 새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등대, 등잔대라고도 하는 촛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등대와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등대를 만들 때는 금을 녹여서 주조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두드려 쳐서 얇게 편 다음에 저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저렇게 세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등잔대와 또 거기에 달려 있는 등잔 접시와 불똥 그릇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달란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35억 정도가 됩니다. 저 촛대가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 이제 분향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가 금으로 만든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앙장 앞에다가,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최고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분향단을 설치를 하고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향의 서에는 거룩한 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29절은 거룩한 간유와 향품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간유와 향품을 사용해서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간유와 향품을 만드는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막 안에 설치되어야 될 이제 법궤와 지성소 그리고 진설병과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성막 밖에 설치될 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금으로 감싸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단은 이제 노스로만 감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보다는 구리가 노시 더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놋그릇, 놋그물 이런 것들을 함께 제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 8절에 물두멍을 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해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해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거울을 바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고 나서 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또 번제단에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손을 씻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 설치되어야 될 이제 성물들과 그리고 밖에 설치되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제작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성막의 이제 테두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포장이라고 하는 이제 세마포 포장을 둘러서 뜰을 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포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나 성소 출입문에 사용하는 휘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경계선을 성막의 전체 경계선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세마포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제 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 기구에 사용된 총 물품에 대한 결산이 나오는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를 작성하는 총 책임자로 이제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다말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은 아마 그가 계산에 밝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1절 성막 건축 총 책임자인 부살레를 성막 건축이 완료된 직후에 또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여 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하게 이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성막 건축 부책임자인 오홀리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총 책임자인 부살렐의 조력자로서 자기 맡은 일을 다 완료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것은 모세가 자기의 위치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지시했다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에게 다 맡기고 제작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40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31절까지가 성막 건립에 들어간 재료들의 결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막 건립에 들어간 금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총 금이 무게가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30세겔이었으니까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30달란트가 총 금이 사용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계산하기 좋게 35kg으로 수정해서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을 한다면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5억 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35억에 3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는 제가 가진 계산기가 공이 넘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산수를 못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죠? 총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 1,000억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금시세만. 거기에다가 은, 놋,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빼고 금만 총 1,000억이 넘게 성막을 제작하는 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까지 다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9장입니다. 마지막 39장인데요.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성막 봉사자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협력하여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개괄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절에서 7절까지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를 제작한 내용이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의 청색 겉옷을 만들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속옷과 두건과 간과 속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은 정금으로 만든 간패를 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사장 옷에 관한 제작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막 기구 제작의 완료와 모세의 금인 및 축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건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했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완성한 성막 물품에 대한 정리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였다고 마침표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머문 시간은 대략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번이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던 그 80일을 빼게 되면 총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7개월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년 1월 1일에 봉헌식을 가지기 위해서 서둘러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하고 필하였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모세가 제작 완료된 것들을 보니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의 자원하여 드린 물품을 통해서 모두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기뻐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35장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건축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된 각종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자원하여 바치는데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막 건축을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였고 또 함께 일할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만든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재직회 때에 교회 이전에 관한 그런 질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위해서 전 교인 수련회 또는 워크숍을 가지자는 그런 안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을 가지자 하는 안건이나 우리가 이전을 필요한 그런 안건들, 이게 다른 안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게 왜 하나로 연결되냐면요, 전교인 수련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는 지금의 우리 건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터가 그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관이 필요한데, 예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예전에는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교육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그 교육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방향성과 맞는 그런 건축이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이전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교회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이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역시 거기에 맞는 방향성이라든지 정체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개봉한 닮아야 놀자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 영화를 촬영한 곳이 김해에 있는 은하사라고 하는 절에서 촬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김해에 계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 은하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갔냐면은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운전 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전 연습 삼아서 옆에 타라고 해가지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간 곳이 은하사였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여기가 닮아야 놀자는 영화를 촬영한 곳이라서 평소에 오고 싶었는데 운전 연습 삼아서 왔다고. 그래서 그 절을 둘러보게 됐는데 어떤 분은 거기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뭐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있고, 차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때 제가 이제 학부 신학생으로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절에 오니까는 조용하구나. 그리고 평일인데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떠올리고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사역하게 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에 한적한 어디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에게 쉼을 주는 곳이다. 교회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든지 쉬고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읽고 또 그리고 찬양도 듣고 그러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교회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샤론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소개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은하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샤론 교회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런 교회로 인식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쉬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디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우리 샤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또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봉사활동이나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새롭게 이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제안을 하신 것처럼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살렉과 오홀리압처럼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박영종 지사님이 교회 관리부장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곳곳을 유지하고 또 수선하고 하는 데에 열심히 해주십니다. 또 우리 하승미 지사님이 사무실이며 식당 옆에 있는 방들을, 물품들을 정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정리를 못해서 막 옆에서 볼 때는 하여튼 우리 하승미 지사님은 그런 거 정리하러 오신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는데, 그런 것도 재능 기부가 될 수 있겠지요. 점심 식사 후에 찬양대가 먼저 설거지를 하고 연습을 하러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뒷정리를 우리 또 나머지 지사님들이, 예를 들면 김세현, 하승미, 나희정, 최혜대, 문정아, 재성 지사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저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전 찬양 인도와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도 재능 기부고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로 섬기는 것도 재능 기부입니다. 또 우리 김영구 주사님이 기타 레슨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재능 기부이지 않겠습니까? 정은희 근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것도 재능 기부가 되겠고요. 우리 지훈이, 가윤이, 보은이, 모세, 바울, 민이, 요한이 등이 우리 학생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재능 기부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요셉팀이 앞장서서 꾸미는 것들도 재능 기부이고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저의 재능 기부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다른 건 못해도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더 멋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려 해서 멋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교회로서 멋진 그런 화려교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찾아가고 싶은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안 올라오고 샤론의 뜰에 먼저 가서 참 이쁘다 하고 한 번씩 다 보고 올라오시죠. 예. 한 번의 이 수고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그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살레리시고 오홀리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런 자들 모두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기뻐하며 함께하는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도 더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에 성막을 만드는 데라 많은 사람들의 재능 기부가 있었습니다. 부살렉과 오홀리압처럼 총 책임자로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각종 선물들을 만드는 데에 참여한 이름 없는 분들도 있었고, 재료들을 함께 자원하여 바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샤론교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부살렙, 오홀리압, 마음이 감동된 자, 즐거이 바치는 자, 또 뒤에서 기도하여 함께 교회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다 함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샤론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재능 기부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하신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사랑 나누는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일한 대가가 풍성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히 사용하게 하시며 모든 사륜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7월 28일, 29일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7월 10일 월요일 부산 장신대 동문 목사님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예배도 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마 기간 중인데요.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론 성경 강좌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내는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도 참여하지 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신방, 가정 신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정을 보시면 박세훈, 허영 지사님 가정이 어제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또 잘 정착하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현정 지사님, 정은희 권사님, 김준환 지사님, 이태원 지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정수홍 지사님, 공부한 지사님이 요양시설에 잘 계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삼순 성도님, 한기란 성도님의 평강을 위해서도 이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고 허락하신 말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샤론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기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각자 가진 달란트와 재능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